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는 말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밑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누구의 밑에 있는 것보다 누구의 위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싶어하고 명령하는 위치에 있고 싶어하지 섬기는 위치에 있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말이 왠지 듣기 싫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마음대로 살고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은근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이 시대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고요. 내가 왕이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하여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서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싫어했다 이런 의미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더니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더라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나갔던 백성 속에 절망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항하는 모습이 있었고 늘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몰랐는데요. 그런 사람 없으시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죽어 있었던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공짜로 받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놓쳤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또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왠지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소리처럼 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슬레이브다, 솔벤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영광스럽게 사용했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종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영광스럽게 들립니까? 부담스럽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시나요?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만약에 순종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부모님이라면,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순종이 쉽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그 사람을 너무 존경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래,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탁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니까 나에게 영광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죠? 왜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순종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들리시나요?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있는 산은 살지 않아요. 밤이 맞도록 어불어서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많이 잡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순종이 어렵고 힘드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믿고 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순종이 참 어렵게 들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다면, 나는 예수님의 종인데, 그러면 주인 앞에 순종하는 것 영광이고 기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왜 섬겨야 합니까?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인데, 그러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제부터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 이제부터 너가 구원받았으니까 기쁨을 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경청하시고. 우리 교인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주일 설교가 기다려집니다. 주님이 이번 주에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다려집니다. 저는 그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기다리세요. 오늘요. 주의 자녀들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힘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섬겨야 한다.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자, 먼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기쁘시게 한다는 단어를 원어 의미와 좀 더 가까운 표현은 영어 단어의 acceptable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acceptable,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가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단어보다는 원어적인 의미의 acceptable, 하나님 앞에 받아지게 되었다라는 단어가 정확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실 섬김이 아니라면 여러분 잘못 섬긴 거예요.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 섬겼습니다. 교회 섬겼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만큼 억울한 것 있어요. 주님이 받으실 제사가 있고 주님이 받으실 봉사가 있고 주님이 받으실 헌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들였냐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 에너지 속에 주님이 받으셨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받으셨다, acceptable 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확인하다가 금방 설교 준비하는 건 떠올랐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에 관한 제사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받으신 거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거 아닌 것 아시죠? 가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사를 안 받은 것이 아니고요, 아벨이었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사를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본문 배경을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가인이나 아벨에게 같은 원리의 어떤 적용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화가 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르게 했더라면, 그러면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던 것이었죠. 아벨은 아벨이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곡식으로 드리면, 최고의 곡식으로 드리면 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곡식을 드렸는데 받지를 않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고기로 드린 예배를 받는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드렸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섬김, 예배, 봉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실 만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하고 똑같은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두 번째 보시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린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번역을 보게 되면 누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한 해 동안,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장로님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걸 칭찬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의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키마조,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인정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의 다른 의미로 하게 되면 approve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acceptable, approved.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를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 잘 압니다. 인민국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서류가 approved 났습니다. 인정하게 됐어요. 이거는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것이 어프로브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해야 되고, 누구에게 도장을 찍힌 받아야 되냐면 사람들에게 도장 찍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사람들에게 증명이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진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직분자라서, 내가 목사라는 것을, 내가 장로라는 것을, 권사라는 것을, 집사라는 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도장 찍어주느냐, 이 부분입니다. 누가 인정해 준다고요? 교회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이라고 해서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장 찍힘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 지금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교회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검증돼야 될 검증이 누구냐면 성도들입니다. 그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있는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도장 찍는다, 인정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제임스 포이스 목사님의 로마서 주석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도키모스의 단어의 쓰여진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초대교회 시대 때 주로 이 단어를 썼던 때는 동전, 코인입니다. 돈이에요. 그때는 이제 화폐가 없을 때였으니까 동전을 가지고 물물 교환하고 하는 시대였는데 이 동전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줄 때에 썼던 표현이 도키모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 도시에서만 이 코인에 관한, 동전에 관한 법이 80개 이상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속이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돈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approved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감정사가 감정을 해주면서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도장 찍는 그 의미입니다. 이 코인이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approved입니다. 뉴라이프 선교교회의 교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도장이 찍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받아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되는데 성도의 성도됨 교회 안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진심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직분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목사는, 장로는, 권사님은, 집사님은 아니고 직분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자들은 교인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는 공동체 안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교인들이 인정을 하는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안 돼요. 나는 진짜다. 여러분, 물론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최고다. 나는 제일 잘한다. 내 스스로 찍는 도장은 효력이 없어요. 확인해보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그러니까 제뉴언하게 진짜라고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도키모스 하는 자가 아니요,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인정하시는, 칭찬하신 자리라. 진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시고 교인들이 인정하는데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오늘날 내가 잘하고 있다, 스스로 스탬프를 찍어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정말 열심히 힘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도 교회 출석 많이 못하시면서 내가 교회 봉사를 했었어야 됐는데 못했다, 2022년도에 가서는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지. 좋습니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구역을 섬길 수도 있고, 찬양팀으로 섬길 수도 있고, 부엌에 봉사할 수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수 있고, 각 부서에도 섬길 수 있어요. 이 섬김이 참 중요해요. 인정받기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이 섬겨야 할 상황에 있어서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자꾸 일하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춰요. 내가 원래 일했다, 일하지 않았다. 근데 주님은요, 일하는 자체의 방향을 맞추지 않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섬겼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14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힘써야 하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삶을 다해서 열심히 섬겨야 하는데,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것은 내년에는 이 부서에서 저 일을 열심히 하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첫째는요,
힘써야 될 것이 무슨 일이냐면 화평의 일입니다. 화평의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피스메이커가 되는가 아니면 피스브레이커가 되는가?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되는 역사가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가게 되면 늘 깨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면 깨진 거를 싸매주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그 다음에 서로 덕을 세운다. 여기 덕을 세운다고 하는 단어가 ed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edify 한다. 서로를 빌드업한다 이런 부분이에요. 세워준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이 서로 세워주는 거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정말 잘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세워주는 거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하고 그렇게 일합니까? 깎아내리고 당신이 무슨 직분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습 아니고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수고하십니까? 세워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디에 힘쓰고 애써야 된다고요? 우리는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도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화평을 위해서 힘쓰시고요.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섬김에 힘써야 될지, 어떻게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어떻게 섬기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표현 있잖아요. 배워야 한다, learn하고 unlearn 해야 한다. 배웠던 것을 다시 배워야 한다. 이런 표현 있죠.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우리 뭔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배웠던 거 잘못 배웠던 거를 unlearn하고 다 끄집어내고 다시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있을 때에 다시 배우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이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이 소중한지를 에센셜한 것과 진짜와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는 이 봉사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할 수 없었을 때에 교회가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21절 보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자,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거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마실 수 있다, 안 마실 수 있다, 이거 갖고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핵심은 그게 아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제사상에 드렸던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여핵심이 무엇인가? 그 다음 보십시오.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여러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슨 일은 잘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요, 세우는 일은 잘해야 되지만 잘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냐면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거리낀다고 하는 표현이 스텀블링 블락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스텀블링 블락이다. 이것은 함정을 파는 겁니다. 넘어질 돌을 갖다 놓는 거예요. 거리끼는 돌을 두지 말아야 하는데 형제들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해서는 안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함정을 팠더니 그 함정에 빠지게 되었구나.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아름답다고요?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않는 building up, tearing apart. 세우는 것은 아름다운 것인데 세우지 않고 무너뜨리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함정들이 있고 부딪힐 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딪힐 돌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이것이 교회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앞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너무 그것 때문에 절망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3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된 백성입니다라고 하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왜 넘어지게 되는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자,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의 선행을 앞세워서 주님을 섬기면 넘어집니다. 그 넘어짐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시험 들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 들었다, 그래서 다시는 봉사 안 하겠다. 자, 이 말씀 잘 새겨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다가 왜 시험에 들었어요? 왜 넘어지셨습니까? 믿음으로 했는지 행위를 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부딪힐 돌에 부딪힌 이유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돌을 두셨다고요? 시온에 두었습니다. 걸리는 돌이 있고요, 거치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로 믿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는데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으시죠? 1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네게 있는 믿음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Keep that to yourself. 너 자신에게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믿음은 누가 가져야 되는 겁니까?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너희에게 이미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미 언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요, 이거 잘 간직하셔야 돼요. 근데 믿음은 물체가 아니라 생명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표현은 활용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믿음을 잘 활용하세요. 자, 예수를 믿을 때는 믿었습니다.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라고 하니까 믿었는데, 그 이후에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고 있어요. 그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필요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는 믿고 난 이후에 믿음, 그 다음 생활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떠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행위가 없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너무 염려가 되시나요? 믿음으로 사셔야죠. 아니면 여러분 너무 주님 없이 자신만만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으셔야 합니다. 이만하면 다 됐다고 하는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만족하고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였습니다.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 믿어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누구의 믿음인가요? 자기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믿음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은 정죄할 것 없어요. 저 사람 믿음 없다고 정죄할 것 없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정죄할 것 없어요. 자기를 정죄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으면 돼요. 믿음으로 사셨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요만큼 드렸는데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 시간을 드렸어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었으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나 자신이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믿음 가지고 있는 것 아세요? 그런데 다른 곳에 잘못 활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애굽이 누구죠? 애굽이요? 세상입니다. 세상의 표현이에요. 바벨론,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가 애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세상으로 갔다 이런 표현이죠. 자, 이 세상 속에 나타나는 것이 세상의 힘이죠. 여러분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신지 보십시오. 네가 네 자신을 믿는도다. 네가 물질을 믿는도다. 네가 성공을 믿는도다. 네가 자녀들을 믿는도다. 네가 건강을 믿는도다. 네가 무엇을 믿는도다.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그것은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애굽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힘 있는 나라였어요. 그것이 뭡니까? 애굽인데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갈대 지팡이다. 여러분 갈대는 지팡이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갈대를 어떻게 지팡이로 의지합니까? 여기 지팡이라고 하는 표현은 의지한다는 표현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잡는 사람은 내 힘을 지팡이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하는데 상한 갈대다. 다른 의미라면 썩어 있는 갈대 지팡이입니다. 썩은 게 뭐죠? 짚입니다. 짚. 거름이에요. 거름. 근데 거름과 같은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은 세상을 믿느냐? 그게 뭔지 아느냐? 상한 갈대와 같고 흙이고 먼지다. 먼지를 믿고 살면서 이것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근데 그걸 의지해요. 왜 그렇죠? 세상의 누리로는 의지할 것 같았기 때문에 의지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관점이 참 중요하죠.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관점이 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어졌던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거 아무나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자, 상처를 입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고백 많이 하죠. 내가 이거 있으면 정말 잘 살 줄 알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 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상처가 됐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게 된다.
세상은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세상은 그것이 안식을 주고 평안을 줄 것처럼 잠깐 생각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됩니다. 상처가 돼요. 근데 찔리니까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바로를 믿었어요. 가장 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를 믿었는데 바로를 믿었더니 다 바로 때문에 찔린 거예요. 바로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게 된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늘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익사이링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로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17장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 아까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 거냐, 아니면 진짜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여호와를 디펜드하는 자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트러스트하고 디펜드하면, 여호와께 자기의 삶을 맡기면, 그런 표현이에요. 의뢰한다, 내 삶을 여호와께 맡긴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다음 8절 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갈대가 아니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나무인데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가뭄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가뭄이죠. 늘 잎이 청청하지가 않아요. 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뭄 때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받으세요.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생명이 아닌 무엇을 위하여 살아나가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범하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과 관계되는 것인데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가 범하기 쉬운 죄는 놀랍게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죄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패러닥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그러니까 이게 죄인 줄 알고도 먹는 거예요. 의심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살아요. 양심의 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도 화인 맞은 사람처럼 살아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왜 의심하고 먹는가?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의심의 문제나 정죄의 문제는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부분 보십시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라고요? 성도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그리고 천국 갑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갑니다.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 친구 만나러 갔어요. 봉사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 했어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래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면 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하는 표현은 선택이 없다는 것 아시나요? 그렇죠. 믿음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나는 집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나는 평신도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저 사람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해야 되고 나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내 인생에 문제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람이 있으시나요? 그냥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뭘 믿음으로 하느냐.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다. 여러분 앞에 주님이 계시나요? 믿음으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택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을 활용하면서 주를 의지하면서 살지 않으면 전부 다 죄입니다. 이 말은 주님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때문에 섬기시고 주님 때문에 찬양하시고 주님 때문에 나아가시고 하기 싫어도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주님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망되고 낙심될 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인데요. 이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나요? 믿음으로 따라 행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뭘 가지고 주님을 섬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 상 받기 싫어요. 상 많이 받았어요. 무슨 상을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자, 기도도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가 주님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생명입니다. 말씀 붙잡고 가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돼도 It's okay. 괜찮아요. 여러분은 안 죽습니다. 좀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적게 가졌으면 어떻습니까? 좀 좋은 거 못 먹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세상은 안 괜찮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오늘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는가는 주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게 할 때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사시겠나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찾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찾아보십시오. 주위의 환경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믿지 말라. 소용없다. 믿었더니 무슨 결과가 나더냐. 이것만 믿어라. 저것만 믿어라. 너만 믿으면 된다. 이것만 믿으면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가 어려운 것은 이거 없기 때문인데 이거 가지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 건강 회복하면 다 문제가 해결될 거다. 물질만 있으면 다 될 거다. 그 사람 문제가 그 사람이 너에게 떠나주면 네가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것이다. 계속 우리 자신들을 흔들고 있어요. 근데 소문은 끝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112편 7절 말씀으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흉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걸 듣게 돼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참 흉한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하는데, CDC에서 무슨 말을 하는데,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어떻게 될 겁니까?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고 건강에 타격을 줄 것이고 자꾸 흉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흉한 소문이 들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뉴스를 차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듣는데요, 흉한 소문을 듣고 있어요. 배드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려움은 정치적인 문제이다. 이 사람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이 세우면 될 거다. 아니다. 저 사람이 해도 마찬가지다. 계속 흉한 소문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땅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거냐? 20년, 30년, 40년을 어떻게 살아나갈 거냐? 너희들은 못 살 것 같다. 그거 갖고 살 수 있느냐? 자꾸 절망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망되는 소식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 거냐?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살 거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흉한 소문이 끝이 없습니다. 흉한 소문을요. 그런데요, 주를 믿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흉한 소문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꼭 붙잡아 맸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